은혜입니다. 주의 은총입니다. 복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모든 분들에게 아주 힘있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앉으신 채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듬뿍 부어 주옵소서. 회복되고 응답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통해 마르니라 The Brook Dry Up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계속해서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날씨가 오늘 계속 연일 무더위인데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맞이 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너무 큰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생각과 견해가 다르고 정의가 다르고 이 질문을 받는 느낌이 달라요. 한국의 그 대표적인 철학가, 지성인, 또 수필가라고 말하는 벌써 90이 되셨더라고요. 우리 김영석 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힘든 과정이었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했다. 그것을 깨닫는데 90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상당히 마음에 와닿죠? 네.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면밀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19세기 영국의 그 유명한 사회비평가 존 러스킨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채워지는 것이다. 하루하루 내가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이렇게 두 분의 결론은 이겁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인생은 익어가고 채워져가는 점진적인 성숙의 전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익어가고 채워져가는 것인데 하물며 영적 인생, 믿음의 영적 인생은 더욱 말할 리 없을 정도로 그와 같죠. 인정하시면 아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 그런 모든 전 훈련 과정을 통해 익어가고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는 그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경험을 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결단을 주시기도 하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멋진 훈련 과정을 지금 이수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저는 이것이 든든히 서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훈련이 달갑지는 않아요. 고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참 그때는 그 훈련이 내게 참 옳았다, 맞았다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영혼을 사모하신 마음을 주셨다. 오늘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훈련받아가는지, 어떻게 익어가는지, 계속 아멘 안 하시면 계속해요. 어떻게 성숙해가는지 본문에서 오늘 그 해답 찾는 아주 명쾌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북왕국, 이름하여 이스라엘이죠.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하방, 참 문제가 많은 왕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시작했어요. 왕이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동조하고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느냐 했더니 이유인즉슨 그들이 농사신이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적격이었는데 이제 안정된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은 곧 쉬시고 바알과 아세라 농사 짓고 비 주는 그 신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착각입니까? 예, 착각 중에 대단한 착각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 한번 해봐. 비를 내려준다며 내려주라고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3년 10개월 동안에 하늘에 비를 닫고 땅에 이슬을 닫아갖고 메마르게 하셨어요.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 뜻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입니다. 저도 물 한 잔 먹고. 아멘. 근데요, 엘리야의 등장은 참 갑작스러운 등장이었죠. 근데 메시지도 파격적이에요. 가히 충격적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볼 때는 통쾌하다 이런 막 느낌이 들어요. 통쾌하다. 네, 통쾌하다. 1절을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역사 가운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으리라고 했던 적은 여기 단 한 구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메시지죠.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아방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성경은 그 다음 행적이 조금 이상하다고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터뜨려 놓고, 저지른 게 아니죠. 터뜨려 놓고 갑자기 엘리야가 도망치듯이 먼 시골에 저 요단 근처에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근데 아시잖아요. 본인이 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숨었어요. 아니 도대체 엄청난 이야기를 뱉어놓고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왜 엘리야를 저 시냇가에다가 꽁꽁 하나님이 숨겨놓았었을까?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일까? 제가 앞서 말하기를 인생은 익어가는 거라.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인용했습니다. 인생은 채워져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다면 영적 인생에도 도대체 하나님이 익어가게 만들고 채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가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 이 사건이 나와 무관한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훈련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훈련받는 사람이라면 엘리야가 오늘 이 그리스도가에서 이루어졌던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단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이 성취의 인생을 열어간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이 성취의 인생을 열어간다.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인생의 진짜 힘과 동력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아주 엄중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무려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이슬이 안 맺히는 이 엄청난 기근의 충격적인 사건의 출발점이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성경을 물으니까 2절은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힘하여 가라사대. 이 포인트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막론하고요, 물어나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쓰실 때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첫 번째 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모든 일이 한 주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입니다. 이거는 필요와 충분한 조건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영혼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내 안에 온 게 없는데 제가 오늘 강단에서 올라와 이 말씀을 전한다면 나는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인생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우리가 모든 삶의 명분이 동시에 힘입니다. 명분인 동시에 힘입니다.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했습니다. 왔다는 얘기죠. 이 came이라고 하는 왔다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 같이 한번 하야란 말인데, 이 하야란 말이 참 재미난 단어입니다. 구약에만 한 3750회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야란 단어는 뭐뭐가 되다, become, 있다, 비동사입니다. 생기다, 아니면 발생하다, come to pass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동적인 단어입니다.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번역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워낙 역동적인 단어라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달려와 그 안에 가슴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라 할 때 있지만 우리의 볼 때는 엄청난 속도로 내게 달려오고 도착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하니까 뜻을 알게 됐고, 작정하심을 알게 됐고, 역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주신 미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삶에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기적, 역사, 능력, 문제 해결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뚫고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장에 지금 무엇이 그러면 도착했습니까? 나는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심장에 지금 도착한 게 뭡니까?
누구의 메시지가, 누구의 말이 지금 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누구의 말이네? 누구의 신호를? 누구 말입니까? 내 말입니까? 내 가족의 말입니까? 이웃의 말입니까? 경험의 말입니까? 지식의 말입니까? 그걸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 말이 여러분과 내 일생에 단 한 치의 생명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좋은 날이요. 왜? 그분의 선물이 도착하는 날. 강단에 하는 모든 메시지는요,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어릴 때 애들에게 있잖아요. 밤에 절대로 혼자 나가지 마라. 이게 어릴 때만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이 영적으로 컴컴한 이 어두운 세상에 저기 나갈 때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 그럼 누구랑 돌아다닐까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다녀라. 이해가 되십니까? 썩어져 갈 것, 그런 것들에 갖고 움직이지 말라. 그런 것 때문에 발을 떼지 말라. 엘리야가 크게 쓰임받았던 것이 그가 잘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올시다라고 성경은 딱 얘기하는 겁니다. 함부로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마음이 거꾸로 바뀌었네. 마음의 말씀이 도착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가기 시작했어요. 단 한 번 그랬을까요? 아니요. 늘 그랬어요. 늘 그랬어.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임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서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데가에 숨었다. 이렇게 나와요. 9절에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과부 사르바데에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이 오니까 저가 일어나서 사르바드로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18장 1절 2절에도 보세요. 많은 날을 지내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이제 너는 아하에게 보이라.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를 막았는데 이제 가서 하늘을 열라 하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참 제가 성격이 참 진중합니다. 이렇게 웃으면 이거 다 유튜브에 뜨는데 이거 어쩌라고. 내가 성격이 급해요. 급한데 사역은 급하지 않게 합니다. 왜 인공하니? 이게 내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30분 설교해가지고 그 사람만 움직이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도착하도록 성급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모두가 계속 엔진 모드로 우리에게 역사가 될 때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착한 말씀이 없는 삶, 그 말씀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감동받은 적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러려니 하는 말씀을 쫓아갈 때 이 인생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위기입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이단이 하루아침만 만들어준지 아십니까? 들은 말씀은 뭔데 없는 걸 만들어내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주신 이가 없는데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없죠. 아모스의 8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리니라.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임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기간과 가람과 주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그 기근만큼은 피하며 살자. 아시겠죠? 서양 속담에 The mind is the man이란 말이 있죠. 그 마음이 그 사람이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사람 아닙니까? 마음이라는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가 그 사람 아닙니까? 내 마음에 돈이 담겼으면 나는 비즈니스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 여자가 담겼으면 나는 결혼해야 됩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겼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짜 성령은 축복받았다. 옆에서 분들 2명씩 서로 맞아보시면서 말씀이 있는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시작. 말씀이 있는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왜? 말씀이 힘이요. 말씀이 힘이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마귀가 뿌려놓은, 분명히 들었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수많은 지뢰밭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올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없고 여기가 날라갔고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가지고 절묘 오시는데 나갈 땐 다 고침받고 날아가고 고침받고 새 사람이 돼 나가는 거예요. 저 세상에 마귀가 뿌려놓은 수많은 지뢰밭을 웃기고 인내하고 야단치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여러분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뛰노는 그 거센 갈릴리 바다에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그 말씀 떨어지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향나무는 찍혀도 향을 남긴다고 그러죠. 향나무를 찍으니까 도끼의 향기가 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내 몸에 향기가 나. 향수가 필요 없어. 다 같이 향기가 난다. 어떤 향기냐? 생명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지금 냄새 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다 같이 어마어마한 방망이가 내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망이가 불방망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마귀들, 세상들 악들 한 대 치면 그냥 뽕망치가 아니고 이거는 치면 다 죽어.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아멘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3장의 29절에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쳤어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 제 손에 방망이가 들린 것이 보이면은 좀 조용히 아멘. 할렐루야. 아주 잘 보셨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임해야 뭐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오늘 그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아울러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핵심이 또 하나가 있죠. 다 같이 한번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장이다. 인생의 누구나에게나 다 그리시네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신자들에게 그리시네가가 없다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면 그분은 예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주시는데 이 특별한 스페셜 트레이닝 그라운드 of God,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존재가 탈바꿈 하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오늘 17장 이제 16장에서 건너뛰어서 17장 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등단하는데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엘리야가 17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앞에 역사에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게 다 미스테리요. 수수께끼요. 왜? 그 전에는요, 성경에 그의 흔적이 안 나와.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성같이 애들 말로 짠! 하고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 메시지도 어마어마한 핵폭탄급 메시지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신기하지만 메시지도 신비롭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보세요.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없으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 보면 굉장히 멋있어. 카리스마가 철철 넘쳐요. 이렇게 목회하면 어떨까 하다가, 주여, 받은 게 없으니 내가 받은 메시지 전해야 되겠죠? 아멘 하셔야 좋은 말로 하기 좋아해요. 내가 받지 않는데 이러고 나가면 일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속된 말로 이 양반 거시기한 양반이야. 말씀도 거시기하고 참 모양새도 거시기하고 참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갑작스러운 출연과 갑작스러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딱 내놓고는 호련히 종족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야 그러시니까 숨어라 했지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시거나 인생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요, 대부분 다 살아지 않습니다. 눈을 더 부릅뜨고 더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아주 그냥 마지막 후속 카운트 펀치를 날려서 그 열쇠를 몰고 와갖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주목과 박수를 다 한 몸에 받고 스타가 되죠. 뭐가 된다고요? 스타. 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우리 정현영 목사님 다음 주 설교하실 겁니다. 여기 올라오셔서. 있어.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싹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리고 너 저기 아주 숨어 있어, 나오지 마라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순간 제일 먼저 머리에 탁 와닿는 거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좀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야 이제부터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 안 와, 이슬 안 맺혀. 그러면 농사는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제일 샥 받았던 사람, 제일 이것이 정치적으로 삶의 현장으로 어려웠을 사람은 아방이요. 물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엘리야 말이 된다면 너는 가짜라는 증명이 되는 거고, 그거 말할 것도 없고, 아방은 이제 왕자리 유지하기 힘들어요. 다 거짓말 시킨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다 죽을 자리를 몰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모든 거짓이 폭로되는 그 중앙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극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싹을 자른다. 지엄한 명령으로 하옥해하고 의금부에서 끌어다가 불로 지지고 죽여버려야지. 빨리 잘라버려야지. 이거 싹을 남겨뒀다가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의금부라니까 감동이 막 오죠. 이게 불보듯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지금 때가 아니야, D-Day는 아직 아니야, 숨어 있어라 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게 진짜 목적입니까? 이게 전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거진 80%의 하나님이 그를 숨기신 진짜 목적이 있어요. 훈련입니다. 특별 훈련입니다. 스페셜 볼스. 82nd 스페셜 볼스. 그래서 페이스빌이 굉장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스페셜 볼스들이 만들어진 동네 아닙니까? 이름도 페이스빌이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의 종이 어떤
시작과 함께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일하는 거는 2차 문제입니다.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불림받았는지,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지 그 관계가 해결되고 그런 나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이고 본질이고 핵심이고 급선무입니다. 자, 그리시네가는 적어도 엘리야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길리앗에 우고하는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 적어도 디셋 사람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디셋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거듭나야 할 거 아닙니까? 최수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수범 목사로 거듭나야 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예랑이란 분이 정예랑 집사님으로 거듭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가는 것입니다. 흡사 출애굽기 2장에 왕궁에서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쓰임받기 전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 그에게는 미디안 광야가 그에게는 그리시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담에색 가던 도중에 이 부활한 뭡니까 핍박받았던 장본인 그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와 사막으로 가서 훈련받죠. 그에게 아라비아 사막은 그리시네가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이 그리시네가가 어떤지를 한번 정치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리시네가라니까 굉장히 한폭의 그림을 생각하시는데 여기가 의식주란 말은 입고 먹고 주무시는 기본적인 인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호텔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거기를 불러놓고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실까? 사뭇 궁금하지 않습니까? 난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신비하게 일하시는 역사가 이 성경 몇 절 안 되지만 여기 사이사이에 아주 강하게 보여요. 야, 여러분들, 이 그릿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그리트란 말인데 단절되다, 분리시키다는 뜻이요. 참 신기한 게 이름 자체가, 시내가 이름 자체가 단절과 격리래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어디다가 시내가를 옮겨놓고 무언가 단절을 시키고 무언가 격리를 시켜서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뭐냐는 거죠. 뭘 도대체 하나님 엘리야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그에게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까 궁금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엘리야는 좋았겠다. 왜? 아니 세상에 시냇가가 얼마 전에 이 더운 여름날에 물 절절절절 흐르는 정말 가재 잡고 어릴 시절에 다 뭐 거기서 저 뭐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한국말도 안 떠올라. 이렇게 금을 갖고 이렇게 금을 들여가지고 철렵이라고 그러나? 예, 그거 하고 또 매운탕도 끓여 먹고 시장하신 분들 자제하시고. 자, 그리고 뭐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와. 이야, 세상에 이보다 좋은 낭만이 어딨는가? 여름 휴가는 최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낭만이 아니올시다. 가면 갈수록 고역이고 하루하루가 참 일일이 여담취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떡과 고기를 나눠줬다고 하는 게 참새요, 메추라기요, 그다음에 아니면 저 까마귀요, 독수리입니까? 까마귀는 어떤 새냐?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이 이거 참 표현이네. 가증이 열기를 새들이 있는데 가증한 즉 먹지도 말라. 이건 잡아먹지 말래요. 독수리, 솔개, 어흥,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 까마귀 절대 드지 마세요. 가증한 겁니다. 다 같이 가증한 새요. 아주 가증하기가 이럴 데 없어.
근데 까마귀들이, 그 가증한 까마귀가, 여기 까마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마리는 아니에요. 참, 아침 저녁으로 이제 엘리야가 드실 브렉퍼스트와 디너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 작은 입으로 고기를 물어봤으면 얼마나 물어봤겠으며, 그 작은 입으로 떡을 물어봤으면 얼마나 물어봤을까. 에이, 목사님들 그래도 다 모아보면, 그래요? 한번 보내드릴까, 그 자리로? 자, 물어봤으면 도대체 뭘 물어봤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우리가 좋아하는 최상급의 한우 등심, 그거 갖고 왔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까마귀는 다 같이,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다.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까마귀가, 아무리 까마귀가 하나님이 명령받았다 하더라도 까마귀는 까마귀요. 지가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썩은 것 중에서 제일 잘 썩은 거, 쉰 것 중에 가장 쉰 것들을 물어다가 우르르 물고 하고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갖다 주는.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요번에 여름 휴양지로 적합합니까? 근데 아침 저녁 갖다 주는데 가관도 아니야. 왜? 이 고기의 정체를 몰라. 여러분 요새 여름에 아무거나 막 드신다면 큰일 나요. 배탈 나요. 이 정체 모를 고기, 냄새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이제 정확히 아니야. 냄새는 나는데 정체를 몰라. 배는 고프니까 먹긴 먹어야 돼. 빵이 왔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게 수입산인지, 이게 친환경 건지 아무도 몰라. 콜레스테롤이 많은 건지 아닌 것도 몰라. 근데 배는 고파. 먹어는 돼야 되겠어.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 먹고 싶은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건 자꾸만 먹고 싶지는 않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나마도 까마귀가 안 나타나면 금식해야 돼. 참 엘리야의 마음이 참 이해가 돼요. 여기서 적어도 1년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생활을, 이런 고역적인 생활을 할 때 도대체 엘리야가, 이 똑똑한 분이 생각을 안 했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여기다 갖다 놓고 왜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연출하시는지 고민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정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 하다못해 까마귀를 바꿔가지고 깨끗한 새 뭐 없나? 깨끗한 새로 좀 바꿔주겠지. 음식도 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힘든 거 아닙니까? 이런 생활이 점점 가면서 그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필 이곳에, 왜 하필 까마귀가? 그런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달라져 갑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이 달라져 가더라고. 땅을 깊이 파는 만큼 고층비닐이 올라가잖아. 영적으로 깊이 파는 그 어려운 과정과 역경이 있는 만큼은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아마 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는 이 엘리야의 깨달음은 제일 먼저 이거였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껏 내가 무엇이나 되는 줄 알고, 그래 3년 6개월 동안 비아노 하고 폼 있게 딱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하나님 나를 불렀겠지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자랑과 그런 자랑이 지나쳐 교만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는 결국은 까마귀가 주는 건 먹고 살아야 될, 어찌 보면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였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참 쓰러져 보니까, 아무리 내가 건강을 지키고, 아무리 돈을 모아보려고, 아무리 명예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자니 아니까 아무것도 내게 쥐어지는 게 없구나. 그것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이 절대 편안하게 안 놔둡니다. 편하다 말할 때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거 편안한 거 갖고 영을 살다가 지옥 가느니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 만드십니다. 고작 연명을 위해 까마귀만 바라보는 동물적 삶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깨달음도 왔을 거예요.
어떤 깨달음? 이제까지 하찮게 여겨지던 것들이 하찮은 게 아니었네. 중요한 거였구만. 저 까마귀, 저 재수 없는 거 가증한 새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었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뜻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내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에 내가 눈을 깔고 하찮게 여길 그 어떤 존재도 땅에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총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무엇을 자랑하리요? 까마귀를 통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이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느냐? 그리스도가 없다면 새롭게 변할 탈바꿈할 엘리야도 없다. 나도 없다. 여러분도 없다. 모두가 없다. 이해가 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나만 옳지 않다는 걸 여기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머문 게 적어도 1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1년 동안에 물어볼게요. 중간에 하나님이 참 외롭겠다고 친구를 보냈습니까? 가족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뭐 그 밖에 사람을 보냈습니까? 한 사람도 안 나타났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니까.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철저하게 홀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홀로 남겨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 참 무서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간간히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 나는 자연인이다 돌아가겠다고. 내가 산에 가서 집 짓고 산삼이나 조촐하게 맷벌이 캐어 먹어가면서 아침에 저 블루베리 먹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조용하게 살겠다고. 아이고 주여. 내가 알아요. 딱 3일만 지나면 난 무서워 내려올 거예요. 혼자 있는 게 겁이 나가고. 혼자 있는다는 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철저하게 무서운 경험을 홀로 남겨놓고 1년을 갖다 뒀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경험이, 이 어마어마한 경험이 꼭 그리스도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 있고 다 있는데 뭔가 나는 진짜 영적으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그럴 때 홀로 차 몰고 나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거 드시면 참이슬 먹으면 이슬 먹는 게 아닙니다. 독 먹는 거지. 아셔야 돼. 아, 홀로 남겼대. 이 홀로 남은 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구나. 그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많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훈련받는데 이 하나님이 때때로 홀로 남겨두더라고. 혼자 있으므로 하나님의 가까이 가게 만들고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주체하지 못하는 시간은 허비된 시간이 낭비지만 갈등하며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 가운데 갈등하게 보내는 이런 홀로 남는 시간은 내일로 변화돼가는 새로운 존재 탈바꿈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홀로 될 때 하나님이 눈에 뜨는 거예요. 홀로 될 때 하나님이 그리운 존재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멀리 가서, 건강이 멀리 가서, 물질이 멀리 가서, 가족이 멀리 가서 나 홀로 남았다. 모든 것이 떠나갈 때 권력도 떠나가고 지식도 떠나가고 경험도 떠나가고 사방이 다 막혀갈 때 그때 힘들지만 감사하셔야 돼. 이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깊이 나에게 와 들어와 계시구나. 짧은 목회 한 30년의 그 짧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가 제일 충만했냐면 진짜 없네, 나 혼자네 할 때 그때 제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시니까는 엘리야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와 불편한 동굴을 통해 깨어지고 녹아지고 내려놓고 완전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아주 멋진 훈련장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를 깨달아가는 신비한 은총의 자리다. 혹여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그리스도인가에 계신 분이 계시면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곧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발상, 여러분 역발상이라는 거 아시죠? inverse concept.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의의 아주 뜻밖의 생각들을 역발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 역발상에 귀재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아. 그런데 아십니까? 저는 비즈니스맨은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이 역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꼭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CNN 기사에 이런 제목이 떴어요. It is one of life's greatest mysteries. Whatever happened to the other sucks. 야, 이 생애 가운데 이런 미스테리, 이게 하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미스테리네. 도대체 양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기 보시죠. 다 같이 영어 잘하시니까 시작. Little Miss Matched Sock. 이거 아시죠? 이거 짝짝이 양말. 뉴욕에서 만들어진 거 꽤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 유행하잖아요. 애들 좋아하잖아요. 오른쪽 양말과 왼쪽 양말이 컬러가 달라.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달라. 이게 패션이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신고 다니려고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상하게 하루는 이쪽에는 검은색, 여기는 하얀색 신고 나오면 절대 나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야, 우리 목사님 패션을 아는구나. 근데 이 양말은 쌍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똑같이 하얀색이 된다는 거, 똑같이 검은색이 한다는 거, 이게 우리 고정관념 아니요? 이거 깨버린 거야. 왜 양말은 똑같이 하얀색 신어야 되느냐? 말이 그럴싸하냐? 맞잖아요. 이 존 스토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개발했는지 창업했는데, 이거 창업할 때 슬로건도 캐치프레이즈도 참 멋지게 했어요. 3 socks, 2 feet, 1 new. 양말은 3개, 발은 2쪽, 당신은 하나. 다 같이 양말은 3개, 발은 2쪽, 당신은 하나. 이 말이 애들에게 3 socks, 2 feet, 1 new. 이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참 말도 잘 만들었어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밖에는 특별한 당신이 왜 똑같은 컬러를 두 군데다 신어야 됩니까? 정란 집사님, 귀한 당신이, 아름다운 당신이 왜 양말에 똑같은 컬러 일치 신어야 됩니까? 사이즈 좀 다르게 컬러를 바꿔보세요. 왜? 당신은 귀하니까. 다음 주 장례 집사님 양말 이제 다르게 신고 나올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 역발상이 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발상을 하시는 거야. 그리시네가는 완전히 역발상이요.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 먹인다? 이건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발상을 통해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생의 주관자, 내 삶의 영원한 나의 주인. 하나님의 본심을 계속 고난 중에 아니야, 그렇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까마귀와 함께했던 동거 생활이 그립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그리시니까 보내주세요.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 본심을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보니까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다. 저가 피로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훈련하시지만 그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서 재밌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가슴에 품고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마침내 소유, 명예, 상관없는 멋진 엘리야로 이제 그것을 떠날 때는 여러분들 훈련병이 몇 훈련 받고 딱 여기다가 밥풀떼기 딱 하나 붙이고 떠났다. 아니 이제 밥풀떼기가 아니지, 그건 소이지. 뭐죠? 짝대기나 딱 그냥 이미 다른 거예요.
군인인 거잖아요. 제가 가까다게 길에 아침에 가다 보면 숲에서 벌써 막 우통코 뛰면 굉장히 부럽더라고. 왜? 나는 한 번도 군대 간 적이 없으니까. 눈이 나빠가지고 군대에서 오지 말라고 해갖고 제가 일찍 유학 갔잖아요. 참 그래서 뭐 이게 근육 있는 분들이 막 뛰면 나도 저렇게 한번 뭡니까 밀리터리 추천 입고 한번 내가 뛰어봤으면, 물론 3분 뛰다가 넘어지겠지만,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장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앞에선 자신의 진면목, 주변과의 관계, 무엇이 하찮고 무엇이 의미로운지, 무엇이 내게 꼭 필요한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엘리야의 그것처럼 연단과 환난을 뛰어넘어 은총을 경험케 하시는 그리스도가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이 화가 아닙니다. 그건 복입니다. 그 훈련장을 나올 때는 멋진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를 통해서 비로소 성숙해지고 비로소 승리합니다.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참 시간이 지체되거나 또 일이 조금 실타래처럼 얽매여 얽혀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몇 년 후에 850명과의 바알과 아스레 신을 섬기는 선자들과 단 한 명의 사람이 갈멜 선상에 딱 나타났는데 누구예요? 엘리야. 두려움도 없고 요동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 엘리야가 그 순간에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을까? 아니요. 그리스도가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세워지고 철저하게 일어나고 철저하게 강해지고 철저하게 충만해지는 그 결과로 그가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연단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가의 은총이, 그 은총이 내게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묵상의 무드 속에 그분을 만납시다. 그게 사소한 걸지라도 말씀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이 임하면 자신 있게 움직이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시고 이상한 곳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까마귀를 만날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세상을 뒤엎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위대하지 않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인생이 내게 있음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